지난 시간에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이 말은 하늘의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사건이고, 또 우리도 언젠가 우리 예수님처럼 승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고대 당시 왕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오른편에 둡니다. 왕 옆에 있다라는 것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왕의 우편에 있다라는 이 말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의 통치권을 받아서 같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누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큰 영광과 권한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앉으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백화점에 가면 1층에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화장실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1층에는요, 창문이 없고요, 시계가 없습니다. 자요, 그러면요, 어려운 퀴즈 한번 내볼까요? 구약의 성막에도요,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죠. 의자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마다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어떻게 제사한다고요? 매일 서서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희생제사가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신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는 은혜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은혜로서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다스림이고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상을 붙들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세상 방식이 교회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려 갈 때 어떻게 은혜로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시는 개념입니다. 은혜는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머리 되신 곳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섬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요,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이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요,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이 땅을 사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신 것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요,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요, 이제 모든 걸 다 끝나고 다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해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결같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5문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런 중보 기도의 내용을 말합니다. 신자들에 대한 모든 비난과 고발을 답변하시며 매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뿐만 아니라요,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가 수납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금도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참 많은 기도 제목을 할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주님의 가장 큰 주님의 기도 제목은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사랑을요, 이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기도하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직 예수의 삶이죠.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2장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세상식대로 사는가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길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진 끝없이 펼쳐진 그 광야의 사막을 볼 때 그들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지도의 자였던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때 우리들도 죽었으며 더 좋았을 것을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고생한다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전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전의 삶이 더 좋았습니까? 애굽의 삶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은 결코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자유롭게 된 지금의 상황보다 이전의 애굽 종살이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1세기 당시 헬라 철학에서 말하던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에서와 사는 것과 같은 놀라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위의 것을 잘할 때, 위의 것을 찾을 때 생명이 자라나는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식물은요, 태양빛을 받아야 잘 자랍니다. 그뿐만 아니죠. 태양빛을 충분히 받은 과일이요, 맛이 뛰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점점 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 가운데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신앙은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위의 것을 향하여, 하늘의 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요, 단장지혜해야 합니다. 이 뜻은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이루는 말입니다. 새끼를 잃은 한 원숭이가 창자가 끊어져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환원이라는 장수가 병사들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장난을 치던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병사가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요, 어미 원숭이가 강기슬을 따라 배를 따라오면서 계속 슬프게 울어댔습니다. 오랜 시간 배를 따라왔는데요, 마침내 강기슬에 배를 대자 어미 원숭이가 그 배 위에 올라타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봐서는 아무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갈라보니까요,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잘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짐승이지만 어미가 제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이 마음을 담는 것으로, 그 마음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엄마들은 그렇죠. 아이를 잠시라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단장지에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바울은 지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는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을 찾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처럼 그렇게 찾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이 땅이 아니라요, 하늘로 향해 있을 때 비로소 이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요, 할 게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위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멍에를 다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며 드리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드리라는 말은요, 당시에 그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인을 바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와 삶의 상태를 명의 변경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 삶이 아니라요, 명의를 변경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요? 너희 지체를요.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요, 몸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지체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요, 내 힘, 심지어 언어들, 먹는 거, 내 삶을 추구하는 여러 방식들, 개성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 지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다 내어서 명의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명의 변경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명의 변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우리가요, 하늘의 것을 단장지어야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명의 변경해서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그때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우리 또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타낸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그런 영광된 자리에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그 누구도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요, 공허하고 무의미한 이 땅의 것과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하늘나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저희도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처럼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가 사는 것이요, 예루살렘이든지 유대든지 사마리아이든지 땅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를 단장 지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권능, 그 능력으로요, 예수를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 일을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